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래전 제가 광주의 호남신학대학에 교수로 있을 때 무감독 시험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학 강의였습니다. 학기말고사를 무감독 시험을 친다고 학기 초에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로서도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큰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설교학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학기 초부터 매 강의 시간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두 사람을 차례대로 무감독 시험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켰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무감독 시험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학기말고사에 제가 시험지를 나눠 주었는데 맨 상단에다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껏 무감독이지만 부정행위 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고 각자 이름을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사인이 없는 답안지는 0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설교학 시험의 학기말 고사입니다. 오늘 부정행위를 해서 A학점을 받는다면 학점은 A학점 나올지 몰라도 평생 설교할 때 괴로울 거다. 오늘 내가 부정행위 하지 않고 비록 D학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평생 설교자로 떳떳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하길 바란다. 그리고 정말 양심껏 하나님이 감독하신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치러주기 바란다. 그리고 저는 나왔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시험 보는 내내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모두 무감독 시험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지를 걷어서 과대표가 제게 왔습니다. 시험지를 건네주면서 펑펑 울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니지만 이렇게 무감독 시험 친 경우는 없었는데 한 사람도 부정행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는지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고맙다. 너무 고맙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들 또 메모들이 제 방에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부정행위 하려고
손바닥에 잔뜩 써왔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가슴이 떨려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보고 쓰려고 조그마한 메모지 소매 속에 훔쳐 들어왔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저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메모 문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어떤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저를 F학점 주십시오. 제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B학점을 맞았는데 사실은 보고 썼습니다. 저를 F학점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너무 괴롭더래요. 하나님을 속이고 선생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교회 가서 교회 학교 아이들 볼 낯도 없고요. 하나님의 기도도 안 나오고요. 내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왔대요. F학점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의 손을 잡고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양심적으로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너를 F학점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따로 낼 테니까 따로 시험 쳐라.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정직하게 해봐라. 제가 F는 주지 않았습니다. D를 줬어요. 지금 그 학생들이 다 목사가 되고 곳곳에 목회를 합니다. 설교할 때 그때 그 사건, 그 경험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전에도 제자들이 있고 서울에도 제자들이 있지만 그때 그 학생들이 날 보면은 너무 고마워하는 것을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귀중한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무감독 시험을 매일매일 치르는 학생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골방에 있어도 계시고 길거리에 있어도 계십니다.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인정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무감독 시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감독 시험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칸트는 순수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은 절대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을 도덕률이라고 합니다. 절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절대선, 그것은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가 지켜나가야 할 도덕률인 것입니다. 우리 맨부커 상으로 갑자기 유명해진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사람의 어둠의 사육제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암에 걸린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치료비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하다가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온 어떤 가난한 여학생이 모아둔 돈을 몽땅 훔쳐갑니다.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여학생의 재산을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나는 살았는데 그 여학생은 완전히 정신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지고 세상을 혐오하게 되고 인간이 망가져가요. 여러분, 이것은 무감독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논리가 통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손해를 입히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위협 속에서 누구의 죄에 대해서 죄도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써서 저 사람은 죄가 있고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무감독 시험에 우리는 다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왜?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내가 선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도덕률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지고의 선, 불변의 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나와 혈연의 관계에 있을 때에 가능해요. 자, 내가 암에 걸려서 치료비가 없는데 그 가난한 여학생이 내 딸이라고 하면 절대로 훔치지 않습니다. 딸의 돈을 훔쳐서 내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위증을 해서 저 사람이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내가 빠져나온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내 아들이라고 하면 절대로 위증하지 않는 거예요. 혈연 관계에서는 인간이 자기 이기성을 벗어나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나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지옥에 떨어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시고 그 혈연 관계 속에서 자신이 희생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내가 죄인과 지옥불에 떨어질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의에 내가 응답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예수 믿는다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맞춰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손해 못 보던 사람이 손해 보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에 나를 맞춰가는 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달라졌네. 교회 다니더니 변했구나. 아, 교회가 좋은 곳인가 봐.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나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나요? 하나님의 의,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사람은 교회 봉사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소득에 얼마든지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사건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죄인, 지옥 갈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의에 비춰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은혜에 보답한 채 눈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뿐이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이타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 부정행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본다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감독 시험을 지금도 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돈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훔치지 않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 앞에 나를 맞춰가는 사람들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14절에 달려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목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감독 시험에 내가 오늘도 성공하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고난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합격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 제대로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때때로 우리는 오해도 받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손해도 당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금전적인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떳떳하고 죄가 가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사람으로 잡혀 살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잡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행동도 결단도 모두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말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결단하면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의 포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잡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위의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는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좌우 앞뒤가 꽉 막힐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근심과 염려로 나를 둘러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오해와 배신과 거짓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항상 여러분에게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답답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체육대회를 통해 어떠한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은 하나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풍성한 잔치가 있을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하루 종일 웃을 수가 있을까? 많은 음식과 경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히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무감독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이 무감독 시험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고